어제도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이 도대체 뭔데 이런 것에 대해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진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이걸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가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5절에. 여러분과 제가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물에서 한번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성령에게서 영이 한번 태어났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대. 다른 사람도 사랑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분의 명령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뭐라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킨다는 거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다가 그 명령을 갖다 놓고 도둑맞지 않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뭘 명령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키는 거. 이게 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것의 명사형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believing하고 faith는 달라요. 이 faith는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아무리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도 이걸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그 앞에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은 누가 만든 거죠?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고정시키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누가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또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믿음이라서 쭉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줘요? 당연히 선물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만든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줘야지. 여러분들이 선물로 줬죠?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줬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줬잖아요. 내가 가졌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걸 my faith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누가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여러분 나눠드리면 유인물에 다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믿음은 저기에서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와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금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명령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포함돼서 나한테 왔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 하고 믿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도 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온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있으면 어떠죠?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해서 뭐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한테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는 거는요, 절대 진리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돼서 왔죠? 믿음도 같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돼요.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함께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도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faith를 통해서 은혜로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놈이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뭐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나 선물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들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언제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킬 때. 아셨어요? 나 자신에게서 믿음이 나온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세요. 아셨죠? 자,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어요. 한번 또 찾아보세요. 거기도 믿음의 정의. 도대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천천히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체라는 게 뭐예요? 실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이가 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줬다면 실제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증거는 실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 지켰다. 그럼 실제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해서 뭐 얻어먹을 그런 거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고 거짓말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다. 처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무너지니라. 믿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게 최초의 언급이에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요? 아니면 진짜 그냥 믿으실래요? 믿으면 이겨요?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 예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엘리사벳 사가랴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근데 사가랴의 차례가 됐어. 제사장 차례가.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든요. 분향을 하는데 자기 차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죠. 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래, 때가 되면 너 이제 엘리사벳하고 네 사이에서 애가 날 거다. 걔가 엘리야 영으로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거다. 그때니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늙었습니다. 우리 엘리사벳도 늙었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슨 거기다가 꼬투리를 달아? 왜 안 믿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이 내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너하고 엘리사벳 사이에서 애가 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왜 벙어리가 됐어요? 믿었으면 벙어리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에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어떤 애가 마귀가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래요. 제자들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내쫓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다가 마귀가 나가라 그래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약속을 진짜 믿었느냐 안 믿느냐지. 너희들이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러잖아요.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마귀 내쫓지 못했죠? 왜 마음이 무너졌죠? 왜 벙어리가 되죠? 안 믿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쉬워요? 도대체 어떻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유익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유익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었나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요. 근데 그 고향 땅에 가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야, 우리가 제 누이들도 알아. 제 형제들도 알고. 근데 뭐 어떤 놈이 뭐 저래? 뭐 전에서 뭐가 나오겠어? 고향에서는 대언자들이 환영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환영 못 받았어요. 왜요? 육신의 가족들 다 알고 있거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기적을 못 행해요? 안 믿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 그쵸?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내 발 만지지 마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빨리 가서 얘기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뛰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 쫓아가서 얘기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했잖니. 사흘 만에 일어난다고. 또 나를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시고 꾸짖었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을 더 잘할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으세요? 아니면 더 안 믿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올리브나무에서 가지가 꺾였어요.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 당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스라엘이 왜 꺾였죠? 왜 꺾였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꺾어진 그 가지에 여러분과 제가 접붙여진 거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접붙이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접을 붙이면 원가지에 있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이 접붙인 나무에 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돌 올리브 나무예요. 돌 올리브 나무를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을 붙이면 열매가 뭘 맺혀야 돼요? 돌 올리브 나무가 열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가 열려요. 누가 접붙였죠? 하나님께서 접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접붙인 거는 나쁜 나무에 좋은 거 붙이 좋은 그 가지에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빠요. 본성이. 근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였더니 좋은 게 나와요. 기적이에요, 기적. 일반적이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근데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꺾여졌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가는 데마다 박해당하고 가는 데마다 죽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올까? 언제?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겨우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믿었다면 대환란 같은 거 없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를 해요. 마지막으로 돌이켜라.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를 너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 돌이켜라.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강한 설교에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진짜 마음을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스데반이란 말이 코로나라는 말과 흡사한 단어예요. 왕관이란 말이거든요. 7장에서. 근데 그 강력한 설교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첫 번째,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그 다음에 이를 갈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하고 굿바이 손을 터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8장 1절에서. 성경에서 8이란 단어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읽어본 끝이고. 그리고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 함족이 구원받아요. 껌둥이가. 9장에서 황인종이 구원받아요. 바울이. 10장에서 야펫, 백인이 구원받아요.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했다면 대환란도 없겠죠. 대환란도 없겠죠. 왜? 돌아왔으니까. 돌이켰으니까. 근데 왜 대환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부활도 없어요. 새로운 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그냥 아멘 믿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1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여기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듣죠? 세상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구원이라는 건 꼭 지옥에서의 구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뭐죠?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책. 신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다 없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 안 가졌다?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 성경이 말하는 것 곧 하나님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걸 여러분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 안 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거짓의 말씀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그럼 성경 기록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죠. 너희가 믿은 뒤에 라고 돼 있죠. 자, 믿는다는 거는 구체적이에요. 뭘 믿는 거냐는 거죠. 신뢰는 포괄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뢰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구체적인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와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창시하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구나. 구체적이에요. 믿는다는 건.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믿음 하나의 선물이구나.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아, 이렇고 저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엄청 구체적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구체적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구체적이 아니에요. 자, 믿어라. 믿는 것. 그럼 누가 일한다? 하나님 일한다. 구체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래, 너는 그런 능력 없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라고. 그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자, 현실이 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신뢰하고 믿었잖아요. 그럼 성령이 확실하게 믿었다고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성령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럼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믿은 것이 현실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헤맸어요. 왜 헤맸어요? 왜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안 믿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이요. 여기 함께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거. 저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지? 믿지 않았구나. 왜 안식에? 여러분들이 왜 불안에 떨죠? 내가 믿지 않았구나. 빨리 아셔야 돼요.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5절 6절. 히브리서 4장 5절 6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왜 안식이 없어요? 왜 쉼이 없어요? 왜 자유가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믿어라.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아,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이해가 되니? 전혀 없구나. 이거 알았어요. 아, 성경은 나한테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절에 대한 답구절들이 주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깨우친 거예요. 세상 책하고 성경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책이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여러분과 제가 읽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구나 이래요. 그래야 믿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누가 쓴 책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믿으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셨어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안식 가운데서 즐기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따질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러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입으로 똑같이 부르는데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예요. 자,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입으로 부르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짜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요, 아무런 거침돌이 안 돼요. 고난도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으시자고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3장 3절이요. 자, 여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여기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여러분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실체가 안 된 거지. 여러분들 제가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100% 현실이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 아니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무효가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어요. 현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체가 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못 됐어요? 안 믿었으니까. 왜 제사장 왕국이 못 됐어요? 안 믿었으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주의자들 핵심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은 놈들이라고요. 아셨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었고 세상의 위정자들이 다 안 믿고 세상의 70억이 다 안 믿어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단어 표현 너무 좋았어요. 바이블 빌리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입으로만 그래요. 진짜 성경대로 안 한다고요. 제 스스로 마음 먹은 거예요. 좋아. 70억이나 안 믿어도 혼자라도 믿어보자. 혼자라도. 다 믿는다고 해도 나 혼자 한번 믿어보자. 그때 자유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죄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희망 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진짜 저 위에요?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돼서 죽은 사람들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분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 쳐다봐야 돼, 저 위에 쳐다봐야 돼요. 저 위에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건. 저 위에다 소망을 둔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 기록만 쫓아가세요. 그리고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키세요. 믿으세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아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과거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 안 쳐다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창녀 라합만 딱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구출받았어요. 왜요?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멸망당했지만 창녀 라합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창녀라고. 창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창녀 라합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믿었다면 자,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어려움으로부터 자유 얻어요, 못 얻어요? 불안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코로나 사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예요, 기회. 왜요? 이럴 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게 진짜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진짜예요, 진짜. 극소수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극소수가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신뢰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 선물을 주세요. 그 믿음이라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줘요? 안식을 줘요. 자유를 줘요. 기적을 줘요. 아시겠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휙 하고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